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 알레르기인 사람들은 봄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 환절기에 이러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 직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반란이 일어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아마 그 트라우마가 좀 오버랩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로마 정부에서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할 만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왜 예루살렘으로 오지? 갈릴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보통 이런 반란군의 리더라면 로마 정권을 끝내겠다,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아마 그런 비전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그런 각오를 보여주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이방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겠다라고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라고 올라가시는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승리 부활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한 길을 위해서 가고 계셨는데 이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서 인간의 왕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왕이 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메시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은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사실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이 모두 다 모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꿉니까? 나의 나라 만들려고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꿈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용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편안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군림하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을 부리고 힘이 있으면 권세를 부리고 힘이 있으면 자기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다른, 세상과 다른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나라와 다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죄 이걸 뉘우치는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 후회라고 이야기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그 후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전복적인 완전히 뒤집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것은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이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발시켜주는 걸로 표현하시잖아요. 노예나 하는 일들 그거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성취됩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지만 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림하기 위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겉모술수라고 하죠. 때로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의 방식을 교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옳다고도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도전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라. 믿으면 기도해라. 세상 나라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변화될 것을 믿고 치유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불가능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이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갖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할 건 그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이 세상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의 삶의 방식,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제자의 길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부터 있을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명단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감당하실 만한 분들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 존경하며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실 분들을 우리가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이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품만교회가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